자, 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 제목은 우리 야곱의 24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럼 야곱하면 우리가 좀 부담이 덜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와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야곱도 또 우리와 신앙생활을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요셉 이러면 좀 부담이 되죠. 또 우리 이삭 이러면 부담이 될 겁니다. 우리 요셉은 한 번도 불신앙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삭은요, 모든 문제 사건 속에 다 누렸던 사람이 누구 이삭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야곱 나오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또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발은 다를지라도 끝은 다 축복받습니다. 여러분이 야곱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암브로시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우리 어떤 한 여자가 진짜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누굴 놓고 기도하냐면 자녀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니카라는 여자입니다. 신앙생활 잘했고요. 예배, 기도, 그지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도 아픔이 있었죠.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어릴 때 가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14살 때 아주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것도 임신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부모님 이제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이 이단에 빠져서 완전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와서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우리 모니카 집사님이라면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 아들이 완전히 회개하면서 기독교의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명장이다, 거장이다 그런 얘기했던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에서 유명한 책들을 많이 남겼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배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 서론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배경은 어마어마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과 저는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배경을 가졌죠? 우리는 사람 배경만 좋아도 그죠? 출세하잖아요.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배경이 누굽니까? 바로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배경 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단의 손 안에서 그죠? 우리를 건져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죠? 사람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면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고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고요. 나중에 천국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배경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낙심자질할 때 나의 배경이 누구냐? 나의 배경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다.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의 배경이시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승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 배경이 뭡니까? 우리는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요 배경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게 배경이 뭐죠? 바로 기도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진짜 목사님이 여러분을 놓고 기도한다.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하는 부모님이 여러분과 저를 놓고 기도한다. 반드시 응답받아요. 여러분이 진짜 후대를 놓고 기도한다. 후대는 반드시 응답받고 축복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아요. 그래서 기도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반드시
축복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목회자의 기도 배경 속에 또 부모의 기도 배경 속에 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영적 배경이 뭐냐? 진짜 축복의 배경은 이거죠. 바로 전도자 배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자는 뭡니까?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 전도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합니다. 가는 곳마다 모두 흑암색이 무너져요. 우리가 전도자의 배경 속에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과 저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절수액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인맥이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 낙심할 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우리의 영적 배경을 다 우리가 바라보면서 승리하기 좀 축복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이걸 믿은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천국에 있는지라. 내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요, 세계 복음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여러분과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영적 배경 갖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야곱이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승리했잖아요. 완전히 망해야 될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 배경, 부모님 배경, 그다음 전도자 배경 속에 있으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야곱이 이 배경 속에 있었는데 뭘 몰랐냐? 어떤 생활을 했죠? 이 야곱은요, 복음 없는 종교 생활을 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 여러분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종교 생활하면 어떻게 되죠?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 못 이기죠? 사람밖에 못 이깁니다. 종교 생활하면요, 절대로 죄 문제, 운명 문제, 저주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리고 종교 생활하면 하나님을 만나죠.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대단한 배경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나는 교회 충성, 봉사, 헌신 많이 했는데요. 나는 몇 대째 예수 믿는데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사단, 죄 문제, 운명 문제,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진짜 축복된 가정에 태어났는데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불신자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까지 다 망합니다.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절간 다닌 것 똑같아요. 교회 다니지만 귀신 섞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이런 사람이죠.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오죠. 우리 야곱은요,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그죠?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금방 기도한 것처럼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셈을 받는데 셈의 권한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넓게 하는 로봇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고 모든 영혼, 육이 다 축복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응답 받은 거죠. 근데 야곱은 이걸 몰랐죠. 언약의 가정 속에 태어났는데 진짜 그 가정 속에 뭐만 몰랐냐? 복음만 몰랐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만 몰라요. 예배는 잘 드렸는데 복음만 몰라요. 교회 충성, 봉사, 헌신, 헌금은 하는데 뭐만 몰라요? 이 복음만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언약의 가정에 태어났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의 배경 속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이삭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리브가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 속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자기는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는요,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대신해 주면요, 흑암은 꺾여요. 그런데 진짜 기도는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배경 속에 있었는데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은요,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태어날 때부터 주신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미리 성경에 약속해놨어요.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부가를 통해서 이 자녀가 쌍둥이가 태어날 건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한 거예요. 큰 자는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작은 자는 야곱이에요. 그죠?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거예요. 아마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겠다 하면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알고 계셔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뭐로 부르셨습니까? 영적인 장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 야곱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육신적인 내가 동생이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나중에 그 땅을 누구에게 상속을 하냐면 큰 아들에게 상속을 많이 합니다. 그 자기가 그거 받으려고 뭉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차남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 장자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제가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뭐 경제 어렵습니까? 하나님이요 영적 장자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저 배경 속에 들어가면요 영적 축복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 이제 야곱이 이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몰란 거예요. 그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 이걸 모르니까 어떤 인생을 살았죠? 간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우리 27장 우리 2절에서 4절 나오죠. 야곱의 뜻은 뭡니까? 야곱은 뜻이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이 뜻이 뭐냐면 야곱의 뜻이에요. 그 야곱은요 어릴 때부터 완전 여자 같은 성격이에요. 근데 에서는요 남자 같은 성격입니다. 날마다 이 야곱은요 이 어머니 옆에서 치맛자락 잡고 팥죽이나 쓰고 팥죽이나 돌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여자 같은 성격이고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에서가 사냥을 좋아하잖아요. 사냥하고 막 이제 오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 장자권 있잖아. 그거 나한테 팔라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 물으니까 뭐랍니까? 팥죽 한 그릇 주면 내가 이거 장자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이제 팥죽 한 그릇 줄 거니까 이 장자권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그러잖아요. 이 뭐 장자권 뭐 중요하냐?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합니까? 이 장자권을 파는 거예요. 그 나중에 우리 알다시피 에서가 이제 모든 재산을 다 받아야 되는데 축복권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실 때 내가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진짜 좋은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축복해 줄 거니까 좋은 고기를 잡아오라는 거죠. 별미를 잡아오라는 거죠. 그 에서가요 사냥을 잘하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을 하러 덜에 나갔죠. 그때 어머니하고 이 야곱하고 이제 짜잖아요. 그래서 형이 지금 멀리 갔으니까 우리가 좋은 고기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대접하고 우리가 축복받자 그래야 하잖아요. 그 에서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남자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목소리도 막 남자처럼 막 우렁차고 그 다음에 온몸에 막 털이 막 부석부석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털도 없어요. 목소리도 여자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어머니가 짰으면 염소 털을 막 온몸에 다 붙이고 그죠? 목소리를 막 남자처럼 해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갖다 주잖아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만져보면서 말합니까? 네가 애써냐? 그러니까 애써라고 얘기하죠. 야곱이. 만져보니까 몸은 털이 막 나 있으니까 몸은 애써인데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그래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가 진짜 애써냐 하니까 애써라고 막 얘기하니까 그 축복해 주잖아요. 그 후로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고기를 잡아서 진짜 좋은 고기를 잡아서 아버지를 갖다 주는데 아버지가 뭐라 했죠? 네가 누구냐? 저거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진짜 에서냐? 벌써 하면 내가 축복을 다 해버렸는데 그래 얘기하잖아. 야곱에게 다 축복을 해버려. 그래 에서가 열받아갖고 이 야곱을 죽인다고 막 이제 칼 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간사하고 속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은요 기도하지 않고 그죠? 모든 것을 어떻게 했냐? 인본주의. 그죠? 사람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근데 이게 잘 되면 다행인데 하는 것마다 꼬여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가족과 헤어져서 멀리 피신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바단 아람, 그게 누구냐면 저게 야곱의 삼촌 집으로 갑니다. 거기 삼촌 집으로 갔는데 그 삼촌 이름이 누구냐면 라반이라는 사람. 그 야곱은 뜻은 뭐냐면 간산사, 간사한 자 이런 뜻입니다. 속이는 자. 이 라반 뜻은 뭐냐면 흰손이라는 뜻이에요. 그 흰손은 뭡니까? 그죠? 아무것도 모르게 작업하는 걸 보고 흰손이라고 해요. 쉽게 말씀해 야곱이 태권도 1단이라면 라반은 태권도 100단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거기 잡혀서 21년 동안 일을 하잖아요. 흠삽도 안 주고.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해서 야곱이 응답을 받았는데 그만큼 간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라반입니다. 그죠? 야곱보다 100배 더 간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라반이라는 삼촌이에요. 여기 잡혀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죠. 그 야곱이 이런 삶을 평생 살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그죠? 기도하지 않는 삶. 그죠? 인도받지 못한 삶. 이 삶을 평생 사는 거예요. 그 야곱이 나중에 요셉이 이제 총리가 돼서 이제 야곱과 그 가문이 애굽으로 오죠. 그 야곱이 다 오자마자 바로 왕 머리에 손 올리고 기도하죠. 그때 영적인 배경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 얘기하죠.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야곱이 하나님 모르고 이래 살리니까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요? 평안한 인생이 아니라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자기 입으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47장 우리 7절에서 10절에 나오죠.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이 간사한 인본주의 있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랑하는 부모와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잖아요. 그죠? 21년 동안 그저 헤어져 삽니다. 평생 어떻게 하죠? 하나님 없이 고생하면서 살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옵니까? 이렇게 축복을 못 받으니까 이 자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 알다시피 이 디나라는 여자가 딱 한 명이잖아요. 그 사랑하는 한 명 딸이 이 야곱이 불신앙하고 예배 안 드리고 자꾸 세상적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가문의 영적 문제가 일어나서 요셉이 어떻게 되죠?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그만큼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면요. 나도 축복받고 우리 가정도 축복받고 후대도 축복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잖아요. 여러분도 고생하고 험악한 생활을 살고 그 후대까지 영적 문제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야곱이 이걸 깨달았죠. 내 머리로는 진짜 이 세상 살 수 없구나.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세상 살면 안 되겠구나. 어느 날 결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재산도 주시고 결혼도 하게 만들고 거부가 되죠. 그런데 그 야곱은 인생에 참된 행복이 없은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되고 축복받아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참된 행복 없어요. 그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저주 재앙 안 떠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행복하다지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굴 만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만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 저주, 운명에서 바뀌어지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단의 손 안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야곱은요, 이런 축복된 가정과 이 축복된 삶을 살았지만은 뭐만 몰랐냐? 그리스도만 몰랐어요. 복음만 몰란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만나서 우리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죠? 그 야곱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진짜 종교 생활을 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몇십 년 만에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결단을 났죠. 어디서 결단을 합니까? 약복강이라는 여기서 뭐 합니까? 야곱이 이제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이제까지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결단을 해야 돼요.
그 야곱이 이래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사람 앞에 서지 않고 누구 앞에 서겠다?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걸 결단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창세기 32장 오늘 30절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분이엘이라고 했죠. 그 여러분 가지고 진짜 인생에 한 번은 누구 앞에 결단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우리가 뭐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이런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죠? 내 경험, 내 지식, 내 노력 이걸로 내가 살아보려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구원받았다 받은 후에도 여러분이 날마다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사람 앞에 서면 응답받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구원받고요. 우리는 진짜 사람 앞에 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야곱은 날마다 사람 앞에 섰어요. 그게 응답 못 받은 거예요.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어머니도 100% 믿을 수 없고요. 가족도 100%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여러분이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도 문제 터지면 사람 찾습니까? 문제 터지면 뭔가 인맥 찾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진짜 응답 못 받습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응답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내 방법으로 나는 살지 않겠다. 나는 이제 기도 속에서 살겠다. 그렇게 야곱이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 속으로 모든 걸 들어가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 많이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염려, 걱정, 불신앙만 와요. 생각 많이 하면요. 잠 안 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뭐로 연결시켜야 되냐? 기도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죠? 이게 창세기 오늘 32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죠. 야곱이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야곱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섰다. 그죠? 오늘 창세기 32장 1절을 보니까 홀로 하나님 앞에 섰다. 우리로 얘기하면 홀로 다락방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 원하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됩니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이 치유돼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듣고요. 조금만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응답 받습니다. 그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응답이 안 와도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야곱이 그전까지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이 왔는데 조금 기도 속으로 들어갔더니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답을 찾는 은혜가 있길 정말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홀로 다락방 혼자 있을 때 동영상 말씀 보시고요. 찬송 좀 하시고 기도하시고 좀 말씀 읽어보세요.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우리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찬송가 보면 그 찬송가 썼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 주신 은총을 찬양한다. 그죠? 그게 찰스 스펄전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 한계가 입이 한계 있는데 그걸로도 하루 종일 찬양 안 하잖아요. 그걸로 원망, 불평, 불신앙하잖아요. 근데 찰스 스펄전은 내 입이 10,000개 있다면 그 10,000개 모든 걸 갖고 주님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진짜 홀로 다락방 속에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그때 호감이 꺾이는 거예요. 야곱이 이걸 진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게 뭐냐면 야곱의 결단이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35장 우리 11절 말씀이죠.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으면 영적 상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말씀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영적 상태를 바꾸셨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하셨어요. 여기 말씀에 하나님 뭐라며 창세기 35장 11절 보니까 왕들이 내 입에 내 허리에서 이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야곱의 자녀를 통해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너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야곱이 이 말씀 들었고 말씀 붙잡았을 때부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져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죠? 다른 사람 말씀 말고요. 목사님 말씀, 성도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말씀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이 결단을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4시 누렸던 야곱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았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축복. 이 야곱, 이 이스라엘 이름이 뭡니까? 지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야곱을 따서 이스라엘 하죠. 오늘 창세기 32장 우리 28절. 그래서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오늘 보면 야곱이 한 사람과 씨름했다 나오는데 그 씨름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긴 게 아니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결국 누가 이긴 거냐?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을 이길 수 있는데 저주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를 안 떠난다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금 알다시피 모든 정치를 다 장악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한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요, 문화를 다 장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가지가 야곱 가운데 있으면요, 날마다 고생하고 어려움당하고 험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서 영적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치, 경제, 문화를 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가지가 영적인 이스라엘 축복을 누리게 주는 축복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속부터 가야 돼요. 우리 몸이 좀 건강에 문제가 있고 연약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되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의 형제들이 이 축복을 다 받았죠. 야곱의 자녀들이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흑암 세력이 결박된 겁니다. 창세기 33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 그죠? 이 야곱이 약복강에 결단을 한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작정을 하죠. 그런데 예물을 준비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서의 예물을 준비하고 가는데 이 형 에서가 아직도 이게 분이 안 풀린 거예요. 정예 부대 400명을 모아놓고 야곱을 죽이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장계를 벌려요. 그래서 자기 마누라 4명 있잖아요. 4명을 보냅니다. 힘을 나눠서. 자기가 제일 싫어하고 못생긴 여자와 자녀. 그 다음에 좀 이쁜 여자와 자녀. 마지막에 자기가 가요. 늦게 죽으려고. 그래서 못생긴 여자 자녀들 보내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갔죠. 그만큼 깨를 부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야곱입니다. 그죠? 근데 야복강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400명 군사를 가지고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린 겁니다. 400명 군대를 가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 이 야곱이 기도했더니 에서의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 예물을 주니까 이 에서가 뭐랍니까? 예물 안 받겠다. 죽어도 안 받겠다. 너무 나는 많이 있으니까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억지로 받으라 해서 이 에서가 그 예물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야에서 완전히 이제 모든 문제가 치유되는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치유돼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흑암 세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흩어졌던 모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회복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누가 받은 축복이냐면 야곱이 받은 축복. 그 여러분과 제가 야복강에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야복강 속에 들어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로운 시작이 되길 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 야곱은요. 그 아들이 12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12지파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창세기 29장 35절에 나오죠.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 허리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그죠? 이 왕의 지파가 나왔습니다. 그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그죠? 유다를 통해서 나중에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죠? 왕의 지파. 그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가 영적인 썸이 된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야곱이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왕의 축복. 그 다음에 이 12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그죠? 시몬이라든가 뭐 레위라든가 제사장들이죠. 선지자, 제사장 같은 뜻입니다. 이때는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들이 누굴 통해서 나오냐? 야곱의 후손들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진짜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후대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응답이 있게 좀 축복합니다. 야곱이요, 진짜 약복강의 결단을 조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동일한 이런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저는 종교 생활을 하면요 절대로 세상을 못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영적 서밋 되게 하셔서 세상을 살리는 자 되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우리는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그죠? 무서워하면 안 돼요. 야곱은요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영적 서밋 되니까 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우리가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죠? 많은 사람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고요 아무에 점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세상을 뭡니까? 우습게 봐도 안 돼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합니까? 그죠? 우리는 세상을 무서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약복강의 결단을 하면서 영적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살립니다.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혼들을 살리고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되지 않는 거예요. 돈 많고 똑똑 훌륭한 사람이 별로 부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우습게 보지 않고 세상을 살리게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야곱이 받았던 그 24시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이 영적 섬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복음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운데 믿음에 결단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축복을 또 하나님 12지파의 축복을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는 그런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